네, 잘 계셨죠?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오늘 204페이지 영적 영적인 어떤 힘, 또 세력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것들은 우리의 혼적인 것, 육신적인 삶까지도 또 영혼의 모든 것들까지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과는 계속 싸워야 되고 또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했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전략과 무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이름의 권세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공생에 시작하셨을 때 가장 먼저 알아보는 존재가 사람들이 아니라 부모도 가족도 또 친구도 또 영적인 지도자들도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귀신들이 알아봤죠. 귀신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예수님이 나타나면은 귀신들, 영적인 세력들은 패배하게 되고 또 그들은 물러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봤던 이 귀신의 세력, 그것들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고 또 어둠의 영들은 또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에게 대해서 대항할 때에는 우리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능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예수 이름에는 영적인 세력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 세상에서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는 병고침의 역사까지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이름을 너에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한다는 것은 예수 이름이 은과 금보다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이 은과 금으로도 고칠 수 없었죠. 그 중풍병자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고쳤을 만큼 은과 금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돈이 가장 큰 권세죠. 그런데 예수 이름만큼 강한 권세가 세상엔 없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206페이지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파쇄하고 무찌르고 승리했던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마귀는 예수를 죽이면은 예수님이 그대로 패배할 줄 알았더니 그 죽음의 자리,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셨고 죽음을 해결하시고 다시 부활하셨죠. 그래서 십자가는 마귀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의 자리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가장 축복된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 메시아가 죽으신 그 대속의 죽으심, 희생의 죽음을 당한 그 자리죠. 자, 이 십자가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뭐가 나왔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의 머리죠. 옛뱀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가 여자의 후손이죠. 옛뱀의 머리를 상한 현장이 어디냐? 십자가인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했을 때 예수님 오히려 더 강한 역공으로 모든 걸 극복하고 승리한 현장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고 마귀는 늘 죄를 물고 죄 때문에 인류를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린 곳. 그래서 마귀의 힘을 쓸 수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성도가 예수의 십자가로 피신하면은 마귀가 물어뜯을 수 없어요. 마귀가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자들 싸울 때 머리채를 잡죠. 그렇게 안 싸우셨군요. 자매들 싸울 때만 그렇게 싸우는 걸 제가 어릴 때 봤는데 머리카락이 없으면 잡을 게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잡고 뒤흔들 때 우리에게 죄가 없으면 마귀는 우리를 붙잡지 못합니다. 마귀는 프로스큐터, 그 정죄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죄할 것이 없으면, 근데 우리 인생에 어떻게 죄가 없겠습니까? 그 정죄할 죄를 다 해결하는 곳,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러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어, 것이 없죠. 그래서 십자가는 마귀를 승리하는 곳입니다. 마귀는 십자가에서 패배했죠. 그래서 207페이지 중간에서 좀 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흑암의 세력이 아무 힘도 영향도 미칠 수 없음이 증명됐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들의 무장 해제를 의미한다. 그렇게 마귀는 십자가를 볼 때 순순히 물러날 수밖에 없다. 만약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기도하는 자가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내 과거, 현재, 미래, 마음의 죄, 입술의 죄, 행동의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다 해결했다는 그 믿음이 불확실해서 그래도 내가 무조건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죄를 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죄책감을 안고 살고 그렇게 되면 마귀는 그것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한 십자가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능력은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배로운 피를 보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레 토레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의 예수원을 아시죠? 예수원 기도하러 가고 그런 태백에 있는 예수원. 그 예수원을 세웠던 영적인 거장인데 대천덕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선교사님이죠. 그 대천덕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아레 토레 목사님이에요. 이 아레 토레 목사님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부흥 강사였고 또 성령의 사역을 많이 일으키던 분인데 자,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면 우리는 반드시 보혈의 능력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20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피는 생명을 상징한다. 레위기에 나왔죠. 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죄의 삭은 생명으로 대체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의 피,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사함과 모든 쓴뿌리와 상처와 그 다음에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예수의 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피는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어떤 이 순복음 쪽의 집사님,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이 예수의 피로 덮는 기도를 해라고 이건 이제 오순절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쪽에서 이제 옛날에 좀 가르치고 그랬던 거죠. 근데 그쪽 분들이 이제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도 자기가 이제 집 살 때 따라 해봤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덮는 기도. 그랬더니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라는 거죠. 승리가 있게 되고. 그래서 208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게 되면 지금 내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 패턴은 어린 양의 보혈로 덮는 기도다.
나는 매일 나 자신은 물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보혈로 덮는 기도를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상상하며 한다. 그 예수의 골고다 언덕에서 그 흘리신 십자가의 피를 내 위에다가 바를 뿐만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는 거죠.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부모님 이런 분들에게 예수의 십자가 보혈에 덮는 일, 그리고 내 직장, 내 하는 일, 또 내가 만날 사람들, 내 가정 이런 것들에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승리가 또 치유함과 회복함이 있도록 권세가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어, 영적인 승리가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임을 할 때도 여러분이 만약 모임의 주관자라면은 그 모임 하기 전에 예수 십자가로 이 장소를 뒤덮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의 예수의 십자가를 뒤덮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그 모임이 굉장히 부드럽고 은혜가 넘칩니다. 근데 예수 십자가를 덮지 않고 온 사람들이 오면은 막 혈기 부리고 막 자기 짜증과 스트레스 이제 와가지고 괜히 딴 걸로 막 딴지 걸고 이제 이렇게 되는 일이 많이 있죠. 어,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로 다 뒤덮는 그 기도를 여러분이 한번 하면은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가 그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피가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이걸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심할 때가 있어요. 막 산만하거나 집중이 안 되거나 불안하거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장 큰 그 능력 가운데 하나가 뭐 호흡 기도나 이런 것도 다 필요하지만은 더 큰 능력이 예수의 십자가를 덮는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로 나를 뒤덮는 기도. 십자가 그 흘리신 피가 내 몸과 마음과 내 영을 다 덮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모든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에 방해가 심할 때는 그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영적인 힘이 역사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또 기도할 때 어떤 때 보혈의 기도가 또 좋냐면 오랜만에 기도할 때도 좋아요. 오랜만에 기도할 때도. 오랜만에 기도하면은 기도가 잘 안 열립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굉장히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죠. 그때도 이제 보혈의 기도도 아니 그 호흡 기도도 하시고 선포 기도도 하시고 나중에 이제 주기도문도 하셔도 참 좋아요. 그런데 또 이 보혈을 덮는 기도, 그러니까 기도에 굉장히 우리가 많은 무기가 있습니다. 갖춰야 되죠. 그래서 보혈의 기도를 할 때 보혈의 기도가 잘 안 되죠. 피를 덮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걸 또 혼자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냐면 보혈의 찬양을 하십시오. 찬송가 가운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하면서 이런 보혈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나를 뒤덮는 그런 기도, 그런 찬양을 먼저 틀어놓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 소개드리면 이 오늘 본문 이게 유튜브 바로 나오죠. 소리 나오죠? 각이 뜨인 사랑. 잠깐만요. 소리 공유를 안 했구나. 소리 나오시죠? 각이 뜨인 사랑과 주의 피라는 두 곡이 사실 합쳐진 거예요. 앞부분은 각이 뜨인 사랑, 뒷부분은 주의 피와 그림이라는 그래서 각이 뜨인 사랑을 한번 기도하기 전에 잠깐 틀어놓고 계시다가 기도 시작할 때 보혈 찬양 부르고 이 찬양 같이 부르면 십자가에서 각이 뜨인 사랑 십자가와 주의 피 사셔서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자,
그래서 209페이지 중간 살짝 아래쪽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증표는 말씀과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었다. 그들이 감옥에 가고 돈을 못 벌고 카타콤에 숨어 지내고 심지어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할 때에도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질게 피 흘리시면서 죽었다는 사실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 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핵심이죠. 이것이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확신도 주게 되는 거고 또 믿음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가장 두려워하고 피하는 현장이 그 십자가이고 보혈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 예수의 어린 양의 피는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도 가장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브리서에서도 형제들아 우리가 양과 피가 아니라 그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210페이지) 중간에서 살짝 아래에 있습니다. (210페이지) 짐승의 피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보혈은 얼마나 더 확실하게 우리를 보호하겠는가. 출애굽 얘기죠.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 설주의 임방에 발랐을 때 죽음의 신이 건너뛰었죠. 유월했죠. 자, 그들을 어린 양의 피가 어, 지켰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보혈은 우리를 얼마나 더 확실하게 지킬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우리에게 덮을 때 그 보혈은 우리를 보호하고 회복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21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떤 어둠과 죽음의 권세도 능히 파쇄할 수 있다. 여러분이 그래서 그 십자가의 승리의 현장을 반드시 안고 나가서 영적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절대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샀습니다. 마귀의 공격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영혼들에게서 손을 떼고 물러가도록 그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며 꾸짖고 명령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덧입어서 선포기도 하고 대적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승리가 반드시 임하기에.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212페이지. 자, 성령의 능력.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거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신 거랑 똑같은 거죠. 예수의 영, 하나님 영, 그분이 바로 성령님,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213페이지 중간에서 살짝 아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영적 능력은 바로 그들 속에 있는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것이다. 실제로는 성령이 일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역사가 잘 안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밑에서 세 번째 줄 213페이지. 그 이유는 성령님이 악의 능력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을 보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그들 안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제가 예전에 그 우리 목사님들 기도하는 모임에서 알게 된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집은 충청도 청주예요. 근데 청주의 좀 외곽, 청주의 좀 변두리 지역인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은사가 참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진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저랑 같이 이제 목사님들 여러분이 식사하다가 그 목사님 저랑 같이 이 같은 테이블에 앉게 돼서 식사 이야기 저 이야기 하시다가 목사님이 저에게 진지하게 "혹시 자녀분 있으세요?" 그래서 "예. 이제 어린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하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이 아들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어 충북대학교 법학과를 꼴찌로 들어갔대요. 그 예비 번호 받아서 들어간 거죠. 어 꼴찌로 어쨌든 하여튼 문 닫고 들어갔대요, 꼴찌로. 꼴찌로 들어갔는데 수석으로 졸업을 했대요. 근데 그 비결이 뭐 아들이 열심히 공부도 했지만은 아들이 대학교 1 학년 땐가 2 학년 땐가 아빠한테 "아빠 저 공부가 너무 안 돼요. 공부할 때마다 자꾸 너무 산만하고 막 집중이 안 돼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그래? 어 그렇구나." 이렇게 흘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의 아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네 아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산만의 영을 쫓아내는 그 기도 왜 안 하느냐." 이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가 온갖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 하나님의 은사를 충만하게 받았는데 '산만의 영도 다 있나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분열의 영, 음란의 영 그런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뭐 그런데 '산만의 영도 다 있구나.' 그래서 자기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들의 어 머릿속에 인제 안수를 하면서 영적으로 "이 아들을 괴롭히는 산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예수의 십자가, 뭐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이렇게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해 갖고 막 장학금을 타오더래요. 그러더니 나중에 대학교를 졸업할 때는 수석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뭐 열심히 했겠죠,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영적으로 이제 가족은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할 때에도 서로 방해가 되기도 하지만 또 서로 승리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기도했을 때 산만의 영도 있다고 저한테도 남자애들 보통 산만한 경우가 많은데 목사님도 산만의 영에 대해서 이게 영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럴 때는 한번 기도하시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은 제가 옛날에 그랬죠. 사람은 소우주와 같아요. 이게 사람의 어떤 존재라면. 그러니까 영혼 육에 모든 문제가 다 있고 영혼 육 어 이 영과 혼과 육이죠. 그런데 이것들 이 속에 이것은 이제 소우주와 같아요, 인간은. 그래서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람은 소우주화라고 하죠. 왜냐? 인간의 뭐 세포 수가 학자마다 달라요. 60 쪽에 뭐 100 쪽에 인간의 세포면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위가 있고 위가 위만 있는 게 아니죠. 위 외부 껍질이 있고 내부 껍질이 있고 안에 뭐 융털이라는 것이 있고 그 안을 감싸는 것도 뭐가 있고 또 유액이 분비가 되고 소화액이 효소가 뭐 온갖 것들이 다 있고 그러니까 위만 해도 그렇거든요. 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몸의 공장이라고 하죠, 공장. 독소를 해소하고 뭐 어떤 어 뭐 소화 담즙들을 내내고 그다음에 뭐를 분해하고 또 피로 물질을 다 분해하고 몸에 엄청난 많은 기능들 간이 하는 일만 해도 진짜 셀 수 없이 많죠. 그 간 세포들 피만 해도 어떻습니까? 적혈구, 백혈구 그다음에 뭐 혈장 그다음에 적혈구 하나만 봐도 자세히 보면은 뭐 헤모글로빈이 그 안에 뭐 온갖 것들이 다 있죠. 헤모글로빈 안에 보면은 뭐가 또 어떻게 구성돼 있죠. 제가 생물을 잘 못했지만은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물 하나만 생물학적으로만 바라봐도 우리 육신의 그 세포 하나만 해도 뭐 DNA, RNA 그렇죠. 그 DNA를 유전자가 나와서 그 유전자의 복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전수가 되죠. 그 DNA 하나만 이제 그 해석하는 것만 해도 슈퍼컴퓨터가 몇 년을 계산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다 되는. 그 인간은 이 소우주라는 거예요. 육신만 봐도 소우주죠. 근데 이 혼, 마음, 생각 이런 영역만 해도 엄청난 영역이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은 더 어려운 거예요. 더 모르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숨결이기 때문에. 바로 이 소우주 속에는 온갖 것들이 다 있습니다. 온갖 것들이. 사상과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상처와 몸의 어떤 질병과 건강한 것과 이 온갖 것들이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부분이 고장나고 병들고 상한 것들이 있으면 이것이 이제 쓴뿌리가 됩니다. 그렇죠? 이것들이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어떤 사마귀가 우리 피부 속에 뿌리 박히고 그렇듯이 그런 또 암세포가 뿌리 박혀 있듯이 마음에도 그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잘 뽑혀나가지 않아요. 경관진으로 자리를 잡기도 합니다. 뭐 그렇지 않더라도 뭐 트라우마도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나의 편견과 오해와 사고방식과 어떤 자기연민과 피해의식과 온갖 것들이 우리 속에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도 상쇄할 만큼 또 건강한 것, 밝은 것, 감사한 것, 은혜스러운 것, 또 행복했던 기억들, 또 소중한 추억들, 온갖 것들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우주라는 거예요. 이 영들도 이것들을 갖고 다 우리에게 이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들이 영에는 영향을 못 끼치지만 우리 육신과 혼에는 영향을 끼치죠. 그런데 그것들이 자주 침범할 수 있는 통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성향들, 뭐 우울한 성향, 또 피해의식의 성향, 자기연면의 성향, 또 어떤 상처와 트라우마 이런 것들은 영들이 침투하기 좋은 개구멍과 같은 거예요. 튼튼한 담장으로 나를 막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아무리 깨끗하지만 음식물 쓰레기는 나오죠, 그 집에. 그런 어떤 곰팡이들, 진먼지, 진드기들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들 그런 것들이 우리 집안에 아무리 깨끗해도 있듯이 우리의 영혼, 육에는 이 소우주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는 어,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이런 소지들에 대해서 그냥 쉽게 어떤 분위기이기도 하고 기질이기도 하고 어떤 영향력이라도 볼 수 있어요. 영향력. 그 영향력이라도 볼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그것이 어둠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고 어둠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어둠의 영 이런 것들이 역사하기 쉬운 그 어떤 분위기 기질 뭐 기질이라고 해도 좀 이상한데 영향력 어떤 기운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냥 영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냥 영적 사역하시는 분들이 영. 이 영들의 여러 가지가 이제 그 취약한 면들이 있죠. 사람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 어둠의 영들이 이제 우울의 영이 있고요. 우울의 영. 그래서 우울증으로 막 이것이 육신적인 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약 먹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영적으로만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울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의 영이 있어서 막 끝까지 용서 안 하고 또 끝까지 또 자기가 어떻게 하려다가 자살하기도 하고 또 우울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기도 하고 이 우울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 어떤 기운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훨씬 쉬워요. 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산만의 영역도 있는 것 같아요. 산만의 영. 우리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영이 있다는 거죠. 내 속에 어떤 요소가 있겠죠. 그런 것이 끼어들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냐면 한국인들이 가장 많은 영이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죠. 흐름, 기운. 뭐냐? 혈기형인 거예요. 다혈질의 기질이거든요. 한국인들은. 다혈질이 가장 많습니다. 저도 다혈질이라서 혈기가 있어요. 굉장히 이거 괴롭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힘들고 저도 괴롭고 한국인들의 혈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 막 한국인들의 만약 총기가 허용됐다면 미국보다 총기 사고 훨씬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총기 난 사람 막 그런 것들도. 그다음에 이 어떤 남자들이나 이런 건 요즘 이 시대에 또 가장 많이 활개치는 게 음란행입니다. 음란행. 뉴스 보면은 대부분 음란 사건이죠. 강간 어? 뭐 의붓 아버지가 딸을 뭐 수년 동안 강간 그다음에 직장에서 또 길에서 음란해요. 그것들은 본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인 것도 있어요. 물론 본인들이 뭐 다 그런 나 책임 묻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탐욕행도 있습니다. 탐욕행. 이 탐욕행과 비슷한 게 이제 시기와 질투행도 있습니다. 유독 그런 것이 약한 사람이 있죠. 시기 질투. 어, 시기와 질투. 그다음에 분열형도 있어요. 분열형. 이상하게 그 사람 오면 막 분위기가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싸우게 되는 그렇게 하는 분이 있죠. 또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우리 집이 갑자기 막 서로 미워지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게 돼요. 이 미움의 영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분열형은 뭐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영향력, 어떤 분위기, 또 우리나라 사람 기운 뭐 그런 것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문에 그냥 쉽게 명명을 한 거예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뭐 우량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제 대적기도 할 때 그 이름을 붙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충주의 목사님이 청주의 목사님이 삼만의 영 여태 아들을 위해서 온갖 축복기도 다 하셨겠죠. 대적기도 다 하셨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 구체적으로 이름을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체적으로 그것들이 파헤쳐지게 되고 그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는 정확히 왜냐 소우주이기 때문에 인간 속은 그래서 어렴풋이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가 기도를 왜 기도를 선포 기도하고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느냐 정체가 정확히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막 하루에 3시간 5시간 한다는 분도 있죠. 왜 그럴까요? 구체적으로 정확히 기도해야 될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하루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세 마디면 끝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어렴풋이 하면 수박 겉핥기식 기도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강한 영적인 어둠행이 틈을 타고 경관진과 쓴뿌리를 이용해서 우리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차단하고 파쇄하고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하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더 이전 작업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했었는데 더 이전 작업인데 뭐가 필요할까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실체를 파악하고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드러냄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드러냄. 왜냐? 감춰져 버렸기 때문이죠. 시골에 가면 뱀이 나타나도 풀숲으로 금방 숨어버리죠. 쥐가 나타나도 시골에 보면 쥐가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쥐들이 금방 어디 숨어버립니다. 바퀴벌레도 마찬가지죠. 바퀴벌레도 나타났다가 잡으려고 하면 금방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드러내야 돼요. 못 도망가게 생포해서 그걸 딱 드러내야 되는 실체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 드러내는 게 뭘까요? 드러냄의 과정이 있어야 구체적으로 되고 정확하게 되어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부시고 파괴하고 쫓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이 가운데 뭐가 해당되는지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이것 말고도 또 여러분 찾아낸 거 있는지. 이순재 집사님은 어, 어떤 것이 나를 여태 많이 괴롭혔고 또 최근에 나를 괴롭히는 것이 뭐가 혹시 있으세요? 우울, 산만, 혈기, 음란, 탐욕, 분열, 뭐 시기, 질투, 미움, 또 이것 말고도 또 우리 얼마든지 올 수 있거든요. 저는 우울, 무기력 이런 것들. 무기력도 되겠죠. 자기 연민. 어, 그렇죠. 이제 열심히 사신 분들이 또 자기 연민에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집에 혼자 있으면은 굉장히 위험한 게 우울이 찾아오죠. 무기력도 찾아오고. 그래서 남자들도 정년퇴임하면 갑자기 늙어버린다고 하죠.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져서 몸도 마음도 약해지니까. 예. 노노 권사님은 어떤 것이 제일 또 괴롭혀하고 왔거나 또 현재 괴롭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나 또 본인 가족에 대해서도. 이순현 집사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좀 이제 몸이 안 좋아지면서 예. 우울해지고, 또 약간 자기 연민, 열심히 살아왔는데, 한 것 같은데, 뭐 이러는 것도 없고, 음, 이제 이러다가 나이 들고, 그냥 노년이 돼서 음, 쓸쓸하게 그런 건가? 약간 이런, 네,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최근에는요, 예. 제가 이렇게 분노를 잘하더라고요. 알고 힘들어도 보니 그래. 다혈질이었어요. 저는 우울증인 줄 알았는데 막 그게 나이가 들면서 갱년기를 겪으면서 어, 다혈질이 되는데 자꾸 화를 내고요. 어, 화를 안 내야 될 때 이렇게 뭐 의견을 얘기하다가 점점 이렇게 격양이 되면서 어,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또 놀란 어, 거예요. 어, 저희 친정 아버지가 굉장히 다혈질이었거든요. 그래 갖고 어. 그게 싫다고 하면서 닮았나 그래서 조금 놀랐어요. 최근에. 그러면 또 마음이 더 안 좋고. 네. 너무 충격이었어요. 음. 이제 상담학이나 심리학에서 보면 미드라이프 크라이시스라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중년의 위기인 거예요. 이 중년 때 이제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갱년기가 오죠. 갱년기가 오고 또 하나는 사회에서 이제 은퇴할 시기가 다가오거나 은퇴를 한 거예요. 주로 이제 50대 이때 많이 온다고 하는데 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회사에서 밑에서 치고 오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태는 내가 인정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받죠.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명퇴를 당하거나 또 정년퇴직을 하면서 회사에서 이제 나와야 되죠. 그때 내가 은퇴를 하면 뭐를 할까?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자영업을 할까? 노후에 어떻게 하지?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멀어져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더 이상 내 말도 듣지 않고 살갑게 대하지도 않고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허무한 거죠. 내가 돈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뭐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인정받는다 생각했는데 그다음에 가족이 또 그렇게 좋은 화목하거나 막 이상적인 내가 원래 꿈꿔왔던 그런 가족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치명적인 건 중년이 되면 두 분 다 똑같지만 여기저기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뭐큰 병은 아닌데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통증 질환이 생기면 잠을 못 자고 뭐 불면증도 많이 생기고 불면증까지는 아니어도 깊은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깊은 잠을 못 자니까 하루 종일 찌뿌둥하고 기분도 울적하고 운동이라도 해야 되는데 운동할 에너지가 안 생겨서 못 나가는 거예요. 운동하러도. 그래서 이제 잠깐 뭐 이제 친구 만나고 뭐 하면은 분위기 전환은 되는데 또 친구 자식이 잘 됐다는 얘기 들으면 속상한 거예요. 또.
그 집이 뭐 좋은 얘기 들어도 속상하고 또 안 좋은 얘기 들어도 또 친한 친구가 그런 얘기하니까 또 속상하고 그러니까 친한 친구 만나고 와도 또 좋았고 수다 떨고 해서 좋기는 했지만은 또 그때뿐인 거죠 또. 이것이 이제 미드라이프 크라이시스 예, 이 남녀의 증상들이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반드시 해야 될 게 여러분이 이제 기도 훈련을 너무 잘 받으시는 거예요. 이때 아 내가 복음을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소망을 품고 겉사람은 후패하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했잖아요. 늙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아, 아픈 거야 원래. 그리고 내가 이제 물러나야지. 가족은 어차피 다 자기 인생 살아가야 돼. 그러나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나는 그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할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 거 반응에 내가 그 반응 때문에 내가 일비일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사랑하고 사랑했으므로 만족하는 거죠. 나는 사랑할 수 있었으므로 만족하고 베풀 수 있었으므로 섬길 수 있었으므로 만족하는 이제 이게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신앙으로 돌아와서 예수의 마음 또 성령의 사람이 줄 수 없는 이제 우리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의 그 마음을 소유하게 되어서 아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이 다시 추스려지고 좋아지고 회복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여러분들 이제 이것을 이제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고 또 힘든 것은 물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우리 인간은 소우주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에게는 시기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울의 영, 산만의 영, 혈기의 영, 음란의 영, 탐욕의 영, 분열의 영,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자 그것들에 대해서 대적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파쇄하고 무너뜨리는 선포 기도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드러내야 돼.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내 속에 무엇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에게 역사하는지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얘기했던 자기 연민이 내 속에 있었구나. 내가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대해서. 아, 이거 자기 연민이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구나. 어? 나는 불쌍해. 내 팔자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주기만 하고 받는 게 없을까? 내가 여태 했는데 이루는 것은 없고. 이것이 자기 연민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열심히 산 사람들에게나. 세상은 우리가 산 만큼 보상하는 게 아닌 것도 많고 보상한 듯 했지만 망가진 것들도 많거든요. 이 자기 연민에 이제 빠질 나이가 이 미드라이프 크라이시스 충분히 그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게 이제 피해의식인 거예요. 피해의식.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나는 오히려 자기 연민은 나는 그렇게 했는데 나한테 얻는 게 없어. 그것은 자기 연민이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나는 손해만 봤어. 이것이 피해의식인 거예요. 좀 더 다르죠. 자기 연민보다 좀 더 이제 센 게 피해의식인 거예요. 이것은 피해의식은 뭐 분노가 나옵니다. 이거는 자기 연민은 우울해지는 거예요. 피해의식은 막 분노, 그래서 미워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드러내는 거예요. 내 속에 뭐 어떤 어렸을 때 당했던 상처를 또 드러내는 거예요. 상처들, 트라우마 똑같죠. 좀 더 센 게 트라우마니까. 상처 이런 것들 내가 그때 사실 제일 많이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은 가족들이거든요. 네, 어린 시절 부모님들 또 형제들 형제 자매들 그다음에 내 남편 또 내 자녀들 다 나에게 상처 주는 또 내 학창 시절 선생님 친구들 그래서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이 뭔가 어떤 사건이 나한테 있었나 그래서 그것들을 드러내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 육신의 소욕이 이제 아까 저런 것들인 거예요.
탐욕, 음란, 미움, 혈기, 시기, 질투, 탐심, 우상 숭배라고 하죠. 내 속에 있는 어떤 육신의 소욕이 있는 것인가, 그것들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들을 드러낼 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런 것들을 드러낼 때는 이제 회개라고도 얘기합니다. 회개. 어떤 미움으로 막 증오로 나왔을 때 자기 연민에 빠진 것들도 피해의식도 실체를 내가 발견하는 거죠. 근데 이것들은 결코 우리를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파괴하는 것들이거든요. 자기 연민, 피해의식, 상처, 육신의 소욕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만도 포함되겠죠. 교만의 영. 육신의 소욕 가운데도 교만이 아주 크게 자리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성령님 앞에서 드러내고 성령께 홀리 스피릿 드러내기도 하고, 더 이것이 안 될 때는 공동체 앞에서 드러낼 필요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근데 이제 이것은 굉장히 성숙해야 돼요. 본인도 공동체 앞에 드러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본인과 공동체가 같이 성숙해야 돼요. 내가 드러냈을 때 시험에 들지 않을 공동체.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큐티하는 우리들 교회 같은 경우는 그냥 누구나 다 이거 드러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드러내면은 이제 그 다음에 창피해서 교회 못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되는 공동체는 괜찮아요. 또는 교회 전체는 안 되지만은 이 소규모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 모임들 있죠. 그 기도 모임에서는 내가 아무리 회개를 해도 이게 안 고쳐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요청을 하는 거죠. 내가 계속 남편이 너무 밉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남편이 사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계속 오픈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회개, 공동체 알리는 것을 오픈한다고 얘기합니다. 오픈한다고. 이거는 좀 신중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거 그 오픈의 근거는 어디 나냐면 야고보서에 나와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라고 하거든요. 너희 죄를 서로 고해라는 거예요. 혼자서 회개하면은 자꾸 반복하거든요. 잘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할 때 더 강력하게 내가 이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지체들이 합심기도 해주면 훨씬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을 할 수 있는 작은 모임도 좋고 또 교회도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드러내고 이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인지하는 것. 그래서 이런 이제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선포기도, 대적기도가 필요하죠. 이 과정에서는 정확히 인지하고 구체적으로 선포, 대적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기도를 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선포기도, 대적기도.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 우레행에 대해서 선포기, 대적기도 하고 자기 의민에 대해서도 파쇄하는 그런 선포기도, 대적기도 하고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나 또 남편, 또 가족 가운데도 그들의 어떤 영역에 있어서 내가 대적기도, 선포기도 필요하다면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에게는 없습니다. 능력이.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공로를 의지해서 선포, 대적기도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능력이 214페이지 보면 힘을 더하는 수호천사가 있습니다. 힘을 더하는 수호천사. 그래서 성경에는 천사가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자주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천사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죠. 왜냐하면 천주교에서 천사를 많이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에게 죄를 고하잖아요. 왜 성모 마리아에게 죄를 고하냐면 그러니까 인간적인 교리인 거예요.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의 부탁을 예수님이 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누구를 거치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께 죄를 고하면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 고해서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신다. 그러면 성모 마리아가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듣고 있고 다 고하고, 그럼 성모 마리아에게 신적인 지위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다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이제 수호천사도 그래서 천주교에서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이 개신교에서는 줄였는데 사실 그렇게 줄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준 것도 천사들이거든요. 그 천사 역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책 가운데도 천사라는 책이 있어요. 천사가 어떻게 역사하고 또 선교지나 이런 것 가운데도 천사가 어떻게 일하는 것들에 대한 기록들이 막 지금도 간증들이 있거든요. 천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충분히 임하고 역사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두렵고 무섭다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 주셔서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불칼로 막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천사에게 기도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천사를 보내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하인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실제로 하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천군 천사를 보여주기도 했죠. 그러니까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것이죠. 자, 215페이지 우리가 또 붙잡아야 될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 로마서 8장 36에서 39절 215페이지 215. 그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를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강한 능력이 되죠.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확신이 있게 되면 아이들은 담대합니다. 자존감도 높고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죠. 엄마가 그 자리에 없고 아빠가 그 자리에 없지만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은 그 어떤 해맑음이 있고 당당함이 있는 것이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진짜 크게 느끼고 확실하게 느끼는 사람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낼 힘이 있는 것이죠. 성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은 뭐 카톨릭의 성인이기도 하지만 이미 카톨릭 그 종교계 이전의 사람, 훨씬 이전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유산입니다. 이 성 프란체스코가 이탈리아의 굉장히 부잣집 도련님이었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납니다. 프란치스코는 어떤 기도까지 했냐면은 그가 동굴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가 그전에는 막 그 좀 방탕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굴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가 유일하게 했던 기도는 뭐냐면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데 나는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진짜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면, 살아계신다면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프란치스코가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영적으로 충만하게 경험을 한 거예요. 십자가 그 현장에 자기가 있는 걸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험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구나. 너무너무 막 마음 아프고 감사하고 감격이 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 프란치스코의 유명한 게 있는데 성흔이라고 하죠. 성흔. 십자가의 그 못 박힘이 자기 손바닥에 나타난 거예요. 흉터가 나타난 거죠. 그 다음에 성 프란치스코 가는 곳마다 뭐 새들이 날아들고 도망도 안 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병고침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프란체스코가 이제 주님을 경험했을 때 이제 내가 이제 자기 재산은 다 이제 가난한 사람 주고 막 나눠주고 이제 그러려고 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프란체스코를 쫓아내 버렸죠. 어, 우리 집 망하게 하는 녀석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프란체스코가 벌거벗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빨개벗 다 아버지 재산 하나도 주지 않겠다. 성 프란체스코가 그런 이제 성인이죠. 그가 뭘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특별히 이제 십자가의 사랑이었겠죠. 자, 216페이지 중간에 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준 그 십자가의 사랑의 감격이 있고 주님과 친밀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성도는 핍박과 고난을 견딜 내적인 힘이 있다. 그리고 그 힘은 세상을 이기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반드시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있으면 시험에 들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더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는 있지만 막아낼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가장 강하게 경험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현장이. 자, 그 다음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의 힘을 비결을 주신 거예요.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실제적으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도 그런 그런 힘이 있죠. 217페이지 메뉴에 보십시오. 많이 웃으면 면역력이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며 소화력이 증진하고 피로도 해소된다. 게다가 심장과 폐의 기능이 강화되고 치매 예방과 통증 조절에도 도움이 되며 다이어트와 동안에도 효과가 있다. 한동안 한 10년 전쯤에도 이런 강의들이 많았었죠. 근데 이런 연구들은 제가 최근에 신문에서도 또 봤어요. 무슨 뭐 하버드 대학 연구팀, 영국의 무슨 대학병원 연구팀, 그 연구팀들이 계속 이런 실험들을 하더라고요. 임상들을. 그래서 실제로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중간 217페이지 중간 보면 미국 캔사스 대학 타라 크라프트 교수팀은 웃는 얼굴이 스트레스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했다고 해요. 그래서 웃을 때 얼굴 근육들이 움직여 뇌에 신호 보내면 뇌는 진짜로 웃는 줄로 착각을 해서 좋은 호르몬, 엔돌핀 같은 좋은 호르몬을 분비하고 몸이 더 건강하고 면역력도 튼튼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웃음 치료라는 것이 있죠. 많이 웃으면 에어로빅 한 것만큼 몸의 혈관이나 심장이나 이런 것에 도움이 되고 좋은 어떤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장수하는 사람들, 장수촌 사람들의 특징을 봤더니 잘 웃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웃으려고 기뻐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한번 웃어볼까요? 소리를 내서 웃을 때 훨씬 더 이게 효과가 좋다고요. 그래서 한번 웃을 때 막 소리를 내서 웃을 때 막 이 혈액순환도 잘 되고 좋은 호르몬도 많이 나온대. 그래서 웃음 치료하는 사람 박수같이 치면서 이제 웃으라고 하죠. 박수 치면서. 근데 그것이 진짜 에어로빅 하는 것만큼 좋은 이 효력들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에 고난이 많은 사람들은 쓴뿌리가 많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이 뭐예요?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잖아요. 그가 하나님 때문에 늘 기뻐한 것도 많았거든요. 자, 21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단순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무척 어렵게 느껴진다. 잘 안 웃어지는 거. 웃어도 썩소라고 하죠. 씁쓸한 웃음. 근데 마음이 이것이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된 사람은 환하게 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쓴뿌리, 상처, 또 미움, 증오, 또 악한 영들의 영향력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좋은 웃음도 잘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 사람을 보면은 환경을 보면 웃음이 잘 안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은 우리를 늘
늘 웃게를 못합니다. 항상 기뻐하게 못하죠. 항상 기뻐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땅을 보면 한숨이 나오지만 하늘을 보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땅을 보면 한숨이 나오고 하늘을 보면 웃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봐야 웃음이 나오지 세상을 보면은 어, 웃음 나올 일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뉴스를 봐도 계속 한숨 나올 일들이죠, 거의. 자, 218페이지 중간에서 살짝 아래 경건함은 근엄함이 아니다. 진정한 경건함은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면의 어두움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파쇄되어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자에게 나타나는 참된 기쁨과 감사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오히려 더 기뻐하고 감사가 많은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딱 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218페이지 맨 아랫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일 것이다. 기뻐하며 감사하면 219페이지 마귀는 아무나 공격하지 않는다. 우울하고 상처에 붙잡혀 있고 계속해서 자기의 피해의식 뭐 이런 것에 막 공격당하고 그러면 마귀가 훨씬 그런 사람 공격하기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흑암의 세력들과 코드가 맞고 그들이 거하기 좋은 영혼의 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까 소우주라 그랬죠? 여기 곳곳에 어둠의 방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쓴뿌리, 미움, 증오, 용서하지 않는 마음, 막 피해의식, 자기연민 막 이런 것들의 방을 만들어 놓으면은 뭐 기쁨, 평강, 좋은 추억, 소중한 추억, 행복함, 감사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마귀가 어둠의 영에 거하기 좋고 공격하기 좋죠. 그래서 많이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면 또 항상 감사하면 그런 마귀의 영향력이 틈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손쓸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어둠의 영이 뭐냐 이제 삐뚤어진 성격이라고 하죠. 삐뚤어진 생각, 또 꼬인 마음. 이렇게 마음이 꼬였냐 그러죠. 좋게 받아들이면 될 걸 나쁘게 받아들이는 게 꼬인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밥 먹었냐에는 몇 가지 뜻이 있는지 아세요? 뭐 의미를 붙이기 나름인데 밥 먹었냐는 첫 번째로 진짜로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밥 먹었냐. 또 하나는 같이 밥 먹지 않은 의미로도 있죠. 밥 먹었니? 한 번은 같이 먹어. 또는 그냥 인사말, 지나는 말, 할 말 없으니까. 우리 옛날에는 진지 드셨어요? 인사말이었죠. 식사한 게 궁금한 게 아니라 인사말이었습니다. 진지 드셨어요. 우리가 가난한 조선시대 살 때. 또 밥 먹었냐는 말은 뭔 의미가 있을까요? 안 좋게 들리는 사람은 야, 네가 일을 그따위 하고 나서 밥 먹고 왔냐? 답이 넘어가냐? 그런 의미로도 들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로 들릴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도. 근데 내 마음 상태, 그 사람과 관계에 따라서 그 말이 똑같은 말도 다르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꼬인 것들, 삐뚤어진 것들이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그것들을 다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이죠. 219페이지 이처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한 비결이 뭘까요? 마음을 일부러 그렇게 의지력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성격이 그렇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가정 환경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때에는 힘이 있는데 그거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다른 건 다 놓쳐도 기도는 놓치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기도만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열리면 다른 게 다 열리고 기도가 해결되면 다른 것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한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나올 때는 어떤 기도하라고 했죠? 호흡 기도하라고 했죠. 호흡 기도. 또 이제 우리가 곧 할 건데 주기도문도 이제 아주 또 강력합니다. 또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덧입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할 때 또 이런 성경 구절을 암송하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나올 때 성령께서 암송해 놓으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는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암송하셨죠?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마이크를 켜고 두 분 한번 암송해 봅시다. 마이크 툭 켜시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이거를 숙제 끝냈다 하지 말고 무기로 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낙심시킬 때 그것이 아닌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감사의 마음, 기쁨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래서 기도라고 했죠. 여러분 좋은 강의 많이 들어보십시오. 뭐, 그때는 좋은데 금방 우울해져요. 아무리 유명한 설교, 위로하는 설교 들어보세요. 전 CBS 새롭게 하소서 옛날에 막 힘들 때 많이 들었거든요. 들을 때는 막 힘이 나요. 근데 그 뒤로 굉장히 또 우울해집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근데 그거 듣고 나서 기도해야 돼요. 저분처럼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 기도하고 막 대적 기도하고 또 간구 기도하고 그러면은 그 기도하면은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계속. 될 때까지 기도하거든요. 자, 220페이지 또 이제 강은혜 목사님 본인을 얘기를 하죠. 이 목사님이 신앙생활 할 때 이분은 굉장히 빠르게 하나님 은사를 많이 주시고 은혜도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 하자마자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철저히 하고 그랬으니까 부어주시는 것이 컸다는 거죠. 이분이 뭐 결혼하고 예수 믿었으니까 늦게 믿었죠. 그래서 이 중간에 보면은 중간 살짝 위에 나는 항상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고 있다고 믿었다. 은혜를 너무 많이 주시니까 누리는 게 많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아프면서 처음으로 내 안에 어둠을 보기 시작했다. 아들이 아프고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 전에는 은혜로 복음으로 다 내가 막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좋은 줄 알았더니 내 속에 있는 쓴뿌리, 경관진, 어떤 삐뚤어진 것들, 어떤 나를 막 무너뜨리는 것들, 어둡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이분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과 어두움 가운데 자기가 빠져들었으니까. 그 밑에 보면 그런데 주님은 기도 가운데 내 안에 어둠을 보게 하셨고 나의 내면의 문제를 하나하나 다루기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을 때는 좋거든요. 근데 안 좋을 때는 나를 끌어당기고 나를 무너뜨리는 것들이 내 속에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좋을 때는 좋았는데 안 좋을 때 그것을 발견한 거죠. 실제로 그것들은 나의 위험 요소들이거든요. 이 위험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만 주고 평강과 감사만 주실 것이지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왜 어려움을 허락하실까?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빛이 비춰질 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발견되고 아까 보였죠? 우리 그림에서 처음에 드러냄이 중요한 거죠. 드러내면 발견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시기 가운데서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발견. 발견해서 나도 몰랐던 것이 드러나야 돼요. 나의 어둠이 뭔지, 상처가 뭔지, 나의 또 분노가 뭔지, 우울함이 뭔지, 왜 그렇게 됐는지 발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발견하고 드러냈을 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들에 대해 대적기도 하고 선포기도 하거나 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덧입거나 해서 이것들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해결을 해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기 때문인 거예요.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것이 트리거라고 합니다. 괜찮다가도 어떤 말에 막 화르르 내가 화들짝 반응하는 게 있죠. 그럼 나를 또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거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들 다 제거해서 나로 하여금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도록 이것을 내가 누리는 삶을 살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좋을 때는 좋은데 안 좋을 때 이것들이 나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들의 뿌리를 뽑기 원한다는 거예요. 뿌리를. 주님께서는 뿌리를 뽑고 이것들을 다 제거하고 뿌리를 뽑기를 원하셔서 주님 우리에게 결국 누리게 하고자 하는 것은 기쁨과 평안이기 때문에 이 어둠의 것들 드러내야 뿌리 뽑을 수 있죠. 아까 산만의 영이 드러내서 알게 돼서 그것을 뿌리 뽑아서 자녀가 나아졌듯이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사실은 모든 게 거의 다 있습니다. 전적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히 나에게 영향 미치는 게 뭔가 어떤 것 때문에 그것이 계속 뿌리 뽑히지 않는가. 그래서 그거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밑에 22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나는 평생 우울감을 느끼며 살았다. 나의 기질 우울 기질이라 그러려니 생각했다. 나는 원래 그래. 내가 원래 그렇지. 예. 그런데 그 우울 기질은 나를 주기적으로 무기력하게 하고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울 기질이 어디서 왔냐 봤더니 자기 가족력, 가계력에 우울 기질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우울이 어, 타고난 기질인데 우리 가정이 다 그렇구나. 근데 그 우울 기질이라는 것은 창조의 아름다움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래 우울하게 창조하진 않았어요. 타락 때문에 온 거죠. 이 타락 때문에 온 거라면 이것은 고치고 쫓아내고 뭔가 회복시켜야 되는 거죠. 건강하게. 그래서 이분 속에 우울이라는 것이 봤더니 이 외가 쪽이 다 머리는 좋은데 알코올 중독이나 남자들은 그런 거, 여자들은 우울증, 노이로제 이런 것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그쪽을 닮았구나. 가족에 그런 것이 있구나 했을 때 이런 것들은 선포기도 하고 대적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붙잡고 나아갔더니 어느 날 밑에서 두 번째 있죠. 세 번째 줄 평생 시달리던 우울감은 온데값이 없고 우울하고 싶어도 우울해지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기질이라서 그렇거니 하고 살았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너는 원래 그렇게 생겼어. 너는 그냥 원래 자주 우울한 거야. 근데 그거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회복된 하나님의 삶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자꾸 우울해 무기력해지고 어? 어, 넘어지고 그렇게 삶을 살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분이 이제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날 때 여러분이 선포 기도할 때 제가 올려드리는 거는 이제 예문인 것이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좀 더 어떤 거를 선포 기도문을 여러분 만들 필요도 있고 또 싸우다가 의식하면서 내 속에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드러내야 돼요.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고 예수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무섭, 뭐 창세기 3장 15절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파쇄인 거예요. 파쇄. 그래서 그 근원적인 걸 예수의 십자가로 파쇄를 시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파쇄하는 것이죠. 사실 저도 좀 비슷해요. 저도 옛날에 제 가정 얘기했나요? 제가 어릴 때 저는 우울질인 줄 알았어요. 저는 우울질. 그래서 네 가지 기질이 있죠. 네 가지 기질에서 옛날에는 요즘에 MBTI 16가지인데 옛날에는 우울질, 담즙질, 그다음에 다혈질, 점액질 이렇게 네 가지 기질을 했죠. 근데 저는 이제 우울질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늘 진지하고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다음에 별로 재밌는 일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쉽게 뭐 이렇게 막 좀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우울증인 줄 알았는데 그 원인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치유를 받고 나서 이 검사를 다시 해봤더니 2번이나 검사를 했는데 저의 기질은 다혈질이더라고요. 우울질이 아니라 다혈질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엄청난 다혈질이거든요. 아버지 쪽 기질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우울증에 눌려 있었을까 봤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때 얘기했네.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완벽주의에다가 꿈이 컸어요. 근데 옛날에 유명한 표현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노름에 빠진 거예요. 노름. 도박이라고 요즘은 하는데 옛날 노름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3년 동안이나 노름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요즘으로 치면은 수억을 탕진하신 거죠. 재산을. 근데 그 3년 동안 어머니가 저를 임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임신했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스트레스와 우울하셨겠어요. 그리고 제가 출산했을 때 제가 아기일 때 어머니가 뭐예요? 화병이 나서 어머니가 집에 계시지 못하고 그때 이제 뭐 조금만 나가면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화가 나서 밖으로만. 방에 있으면 너무 화가 올라와서. 그래서 저는 방치된 아이로 살았어요. 아기 때. 그러니까 혼자 방치된 아이로 산 거죠. 어머니가 그래서 집에 오면은 제 얼굴에 파리가 가득 앉아 있고 그랬었다 하더라고요. 울다가 막 눈물 콧물 막 나와 있으면 그곳에 파리가 달라붙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나중에 그 얘기를 알았죠. 그래서 어머니가 막 나한테 너무 미안. 우리 어머니 진짜 착하고 얌전한 분이고 누구한테 싫은 소리도 못하는 분이에요.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평상시에는 어머니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차분하고 얌전하고, 근데 화가 나면 아버지 성격이 나와요. 누가 나 건드리면 아버지 성격이 나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 굉장히 많이 때렸어요. 코핏 많이 터뜨리고. 건드리면 바로 주먹에 나갔거든요. 근데 평상시에는 근데 제가 이러다가 저는 어, 제가 기억하는 순간부터 늘 바지에 똥을 싸는 아이였어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 막 그런 거 있죠. 저는 이제 몸이 그렇게 약했던 거죠. 그리고 환절기마다 독감, 감기에 죽을 위기를 겪었어요. 늘. 1년에 2번은 죽었다 살아났어요. 여름에도 감기 잘 걸리고.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20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그때 저에게 회복된 것이 웃음이었어요. 웃음. 너무 웃을 일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30대 중반에 내적 치유를 받았어요. 내적 치유. 근데 그 이전까지도 저는 우울함을 많이 영향을 받았거든요. 막 무기력해지고. 근데 내적 치유를 받았더니 이것이 우울함에게 내가 지지 않더라고요. 이제부터는. 그 전에는 번아웃이라고 하죠. 번아웃, 탈진. 옛날엔 탈진도 잘 당했어요. 그래서 힘들었는데 이때에 비해서 지금은 훨씬 감기가 걸리긴 하지만 감기도 거의 잘 안 걸려요. 요즘은. 그리고 최근에는 걸리긴 했는데 최근 한 10 몇 년 동안은 감기 별로 거의 안 걸렸어요. 초장이 거의 낫기도 했고. 그러니까 몸도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물론 저만의 감기를 이기는 방법을 터득해서 초장에 다 잡긴 하지만은,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넘어져도 다시 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이제 내가 치유를 받았는데 그 치유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이 소유주와 같다고 했죠.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육신의 마음의 혼에 상처와 분노와 외로움과 자기 연민과 막 이런 것들을 다 발견해서
그것들이 하나하나 치유가 된 거예요. 완벽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해소를 시키거나 약화시킨 거죠. 그랬더니 내가 몸도 마음도 다 강해지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이제 어떤 대적 기도, 예수의 피를 덧입는 기도가 이 힘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능력으로 이것들을 얼마든지 파쇄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222페이지 한번 봅시다. 222페이지 맨 위에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지자 내 안에 주님의 빛이 날마다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러자 놀라운 기쁨과 평안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했다. 쉽게 말하면 구름이 걷혀야 햇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찬란한 햇빛과 같이 우리에게 비치지만은 먹구름이 끼면 나에게 이 먹구름 때문에 비출 수가 없죠.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강도 마찬가지예요. 이 먹구름의 요소들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예수의 능력으로 선포 기도하고 대적 기도하면서 파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이것들이 약하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 영향을 미칩니다. 여전히 영향을 미쳐요. 근데 옛날처럼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적 기도하게 되면, 선포 기도하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되게 되면 이런 그래프를 다시 이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것이 내 인생의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시간.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제 뭐 현재 내 나이예요. 현재. 이것은 어떤 믿음의 상태, 또 마음의 상태, 믿음 또는 어떤 마음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좋은 거, 마음의 상태가 좋은 거, 이거는 나쁜 거. 자, 어느 날 인생에 만약 오늘이라고 합시다. 어떤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인생에. 이 큰 문제가 닥쳤을 때 이 문제가 막 계속 생겨서 석 달 뒤에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문제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문제가. 그럴 때 이제 우리의 마음 상태, 이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좋은 마음을 그냥 오늘 평안하고 기쁘고 좋은 마음 상태가 이렇게 유지되어 오다가 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 상태가 저 바닥으로 떨어지죠. 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막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서야 올라와 가지고 다시 또 내가 이제 기뻐하면서 또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보통 때 우리의 마음입니다. 보통 때. 자연인 일반적인 사람들인 거죠. 내적인 상태가 그 상처와 이런 것들 다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치유가 되면은 치유된 영은 어떻습니까? 치유된 사람도 이렇게 잘 살아요.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도 역시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나 다시 선포 기도하면서 또 대적 기도하면서 다시 이분은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 상태를 문제는 이때 해결이 되지만 여전히 이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이때 시작돼서 석 달 후에 끝날 때 문제 해결될 때까지 지옥을 사는 게 낫겠습니까? 이때 잠시 힘들었지만은 다시 하나님 주신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게 낫겠습니까? 예수 믿는 능력은 바로 이 파란색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은 또는 우리가 어떤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
우리는 보통 이렇게 삽니다. 대부분 문제 해결될 때까지. 그런데 예수 믿는 복은 뭐냐?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이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복을 못 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또 선포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이 은혜를 다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는 서로 기도 제목, 잠깐만요. 기록을 중지하겠습니다.